자,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를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항상 잘 되고 그 삶이 항상 문제가 없고 또 그 삶이 항상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단 한 사람 없죠.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한두 번쯤은 무너지고 또 삶에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이 오고 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은 끝났구나. 내 삶은 무너졌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고 그러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럽니다.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자신의 삶이 무너졌을 때 다시 스스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아주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보면은 몇 번씩 다 그 삶이 무너지고 그 삶에 정말 참 바닥을 찍는 그러한 인생들을 다 거쳐왔어요. 그런 가운데 더 그가 단련이 되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더 굳건하게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나가죠.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름길을 걷는 게 아니죠. 마냥 꽃길을 걷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마냥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참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실패 없이 무너짐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지난번 7장에 봤을 때 저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만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탐욕과 정욕으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내치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틀림없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패배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패배를 당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당혹스럽고 기운을 잃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자신의 인생이 뭔가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그만 큰 수렁에 빠지고 그물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질 않아요.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사람은 포기하고 버리죠.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포기해요. 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무너지고
실패한 사람 곁에는 그 많던 사람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래서 사람은 이래요. 이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그걸 미워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무너진 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오히려 더 무너집니다.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갑니다. 더 큰 그물에 빠집니다. 더 큰 낭패를 당합니다.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도 또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말씀은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의 삶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돕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낙담한 이스라엘에게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그 아이성을 내게 주겠다. 또 그 아이성과 전쟁하는 방법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신의 삶이 무너졌을 때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삶이 무너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궁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인의 인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의 인생은 스스로 설 수가 없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아주 베드로는 큰 죄를 졌습니다.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또 베드로의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다 숨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받도록 예수님은 내팽개쳐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버리거나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다시는 내 일꾼이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치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고 다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들을 다시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그러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혹 어떠한 일로 인해서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아니면 건강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삶의 어떤 큰 고통 때문에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다른 걸 찾지 마십시오. 다른 우상을 찾지 말고 다른 헛된 신을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다시 그를 도와주시고 다시 그의 삶을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는 늘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수많은 인생들이 왜 무너진 데서 일어서지 못하냐? 왜 수많은 인생들이 무너진 데서 일어서지 못하냐? 자꾸 자기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궁극적으로 인생은 죄 때문에 무너지고 죄 때문에 망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네. 아담의 후손들은 다 볼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서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단지 건지시고 그를 단지 다시 세워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전투했다고 해서 이제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그만두어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생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요.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공급받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삶을 다시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을 다 저들은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은 매 순간 항상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이 견고한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일지라도 그 삶이 항상 늘 한결같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견고하고 든든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우리 자신의 죄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합니다. 자주 무너집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힘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혹이나 어리석은 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돈의 힘을 의지하거나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거나,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무너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원리가 우리의 일생토록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무너진 인생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무너진 인생들을 세워요. 사실 이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무너져요. 질병으로 무너집니다. 사업의 실패로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문제로 인해 삶이 무너져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무덤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그 부활 신앙이 뭡니까? 다시 죽음과 사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인생들이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 그늘에 무너져 있어요. 거기에서 대책 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히려 뭡니까? 살아계신 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아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지레 짐작으로 하나님 앞에 때때로 불순종하고 죄를 졌을 때 그만 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내치시겠구나. 이제 나는 천국 가기 틀렸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복을 받기는 틀렸구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이게 다 육적인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잘못으로 무너졌습니다. 나의 미련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나의 교만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 나를 다시 주여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다시 주님 안에서 받아주시기를 주께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나올 때 우리 예수님 기뻐하셔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자꾸 달려오십시오. 주께서는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자를 보호하셔요. 도망치는 자를 하나님 보호하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아이성의 패배해서 저들이 그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너희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치지 않고 다시 저들을 찾아서 다시 아이성과 전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지혜를 주셔서 결국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 전진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로 전진하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았을 때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다시 내가 정복하리라. 죄를 정복하고 불신앙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악을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성도의 일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의 일생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좀 수동적이에요.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기보단 수동적이고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될 대로 되겠지. 자꾸 그렇게 해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자꾸 어떤 뭔가 자꾸 내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꾸 전진,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자수성가라는 게 없어요. 자수성가라는 게 없어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가는 때까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큰 복을 얻은 거예요. 특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셔요.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안 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그 대적들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자기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어리석은 길로 가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어떤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훈이에요.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성경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 앞에는 아이성이든 여리고성이든 거대한 죄악의 성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성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성이 있습니다. 악한 제도가 있고 악한 법이 있고 악한 규례가 있고 풍습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는 이 첩첩삼중으로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럼 매번 주저앉고 매번 무너지고 매번 뒤로 물러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표현한 게 가장 정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군인. 영적인 군인이에요.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인의 본분은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군인은 그러기 때문에 군인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적 앞에 그저 한두 번 패배했다고 낙심하고 자꾸 좌절하고 불신앙의 생각 빠지고 어리석게 낙담하고 기운을 잃고 그러면 안 돼요. 매번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불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압박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저들이 비록 첫 번째는 패배했지만 두 번째는 저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요. 도와주셔요. 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히려 아이성은 첫 번째 전투에서 그만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의지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하다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게 성도가 승리하는 원리예요. 원리. 이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간단한 것을 몰라요. 이 간단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아이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진하면 아이성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전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장애물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려운 그런 생애입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은 참 고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 피곤하고 고단하고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고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수시로 공격하고 도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어디로 가셨습니까? 골고다에 가셨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가셔서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거 많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장애물들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항상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려놓으셔요. 우리가 성도가 잘못되는 것은 100%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그런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 그 끝부분에 가면 저들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잖아요. 저들이 승리 후에 교만하지 말고 어리석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말씀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체험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자꾸 꿈과 환상과 무슨 계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건 다 버리고 다 끊고 그런 건 정리해야 돼요. 오직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진 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 데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8장 전체를 보면은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지만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승리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 생각할 때는 그때 물론 삶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그런 게 안 오는 게 좋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여튼 주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7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아간이 그렇게 탐욕과 불순종과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이성을 정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정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만 아간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앞에 패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이 언제나 말씀에 굳건하게 쓰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질 때 이제 무너졌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다시
천국의 그 좁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다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참 드물어요. 참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약해요. 우리 시대 성도들은 너무 약합니다.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런 게 오면은 그냥 확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래성 같아요. 모래성 같아요. 그만큼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단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애초부터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 무너졌더라도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혹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나는 지금 사업을 크게 성공했습니다. 번창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는 내가 계획한 걸 지금 다 이루었습니다. 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분이 많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냥 그 무너진 가운데서 여러분의 목적이 성취된 것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가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룬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과 죽음과 질병 앞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속히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무너지기 전에, 죽음과 사망과 심판과 형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앞에 빨리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무너져요. 오늘도 이 하루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이 속절없이 무너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아무리 밑바닥으로 추락한 인생도 다 끄집어 올려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서 끌고 올라오십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네가 알아서 와라, 일로 와라, 여기까지 와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직접 우리가 밑바닥에 비록 꼬꾸라졌지만 친히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들쳐매고 예수님이 그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그 최후에 무너지는 길로 자꾸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멈추시고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오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믿음 속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너지질 않아요. 마귀와 이 세상이 누구를 무너뜨린지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금세 눈치채고 다가와요. 금세 눈치챕니다. 저는 하와가 아담 곁에 탁 붙어 있었으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예.
하와가 아담 곁에 딱 붙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아담은 그렇게 쉽게 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그만 하와가 아담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뱀이 그렇게 알고 옆에 살짝 다가와서 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렇게 미혹하니까 하와가 그만 한순간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마십시오. 수많은 어떤 원인이 있고 요인이 있어서 삶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원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실족하는 원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원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것도 모르고 나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멀어지고도 그런 거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숨쉬고 일하고 자고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길을 지고 함께 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분들도 많고 그리스도와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 많아요. 이 세상의 우상과 허영심과 자아숭배를 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궁극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생명이 주어지거든요.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저들의 적들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 역시 무너진 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삶과 무너진 일터와 무너진 인생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